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부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하려고 미아로 영구 보존한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항상 온도를 16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한들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죽은 시체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놓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러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 그 후의 속임이 이전의 속임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그 경비들과 함께 가가지고 굳게 지켜라 그럽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명이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옮겨 놓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입고 있는 옷이 흰옷과 같았더라. 눈과 같이 희었다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옮겨놓고 그 돌 위에 딱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을 보니까 번개 같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죠. 막 번개 같고 입고 옷은 눈과 같이였어요. 그 천사들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아마 기절한가 봐요. 기절. 여러분 그때 천사가 두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울 것이다 라고 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다름질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놀라운 광경을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무덤에 있던 큰 돌이 옮겨져 가고 그 안에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거기서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막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 가운데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다름질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다름질해서 갈 때 이 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죽음만 있지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죽고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도 죽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의문만 남겨놓고 다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 불가능한 일이지. 그 가능한 것 아니야. 그래서 부정했다는 거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라고 부정하는 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 역시 죽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육체적 부활이 있을 것임을 확실하게 굳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히면 그 이어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 첫 열매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육체적 부활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나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영원한 영생도 없고 영원한 상급도 없다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처럼 억울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입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할 몸으로 변화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업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는 내가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 내가 거할 처소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보다 불쌍하고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싼 집들은 어마어마해요. 그죠? 뭐 몇억, 몇십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롯데 그 타워,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저는 그 맨 꼭대기층 123층 가봤잖아요. 제가 그거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니까 잠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라고 내가 구경 한번 시켜주겠다고 꼭 자기 건물처럼 얘기해. 오라고 내가 구경 한번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봤잖아요. 123층 가서 딱.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뭐냐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오피스 뭐 이런 사무실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니엘 펜트하우스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채 얼마 한 줄 압니까? 몇십억이 아니에요. 100억, 200억, 30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도 있어요. 300억. 네? 뭐 상상도 안 되죠. 상상도. 뭐 아파트 한 채 300억 해.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전망 좋은 막 그런 비싼 뭐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에 내 처소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반면에 비록 이 땅에서는 그런 전망 좋고 비싼 집은 없지만 잠시 후면 내가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집에 거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잠시 후면 예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가서 시그닐 펜트하우스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말이 안 돼.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거하고 예수님이 예비해서 만든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너무 빨리 가면 또 애들이 너무 어려갖고 주요 조금만 있다가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지은 거랑 하나님이 지은 거랑 비교가 되겠어요. 사람이 지은 것도 123층까지 올라가는데 몇 초? 1분? 50 몇 초인가밖에 안 걸리던데 탁 전망대 좋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준비한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말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말해낸 것은 어떻겠어요? 그죠? 상상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그 어떨런지 막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비록 이 땅에 그런 대궐 같은 전망 좋은 집은 없을지라도 그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여러분 이 산소망 아닙니까? 산소망. 이보다 더 큰 산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입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들, 오해들, 역경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산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할 처소,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소망이 있으니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시험들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연단되어지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질 것이니,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런 광고 자주 나왔어요. TV에서 어떤 광고냐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자주 나오긴 나왔네. 벌써 여러분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 침대를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침대에서 자면은 뭐요?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소비자에게 잘 어필돼 가지고 엄청 많이 팔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면, 내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늘 두렵고 불안하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대에다가 과학적으로 침대를 만들어 놔도 그 침대에 누우면 잠이 잘 옵니까? 그럼 반면에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내 산 소망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하다면, 여러분 비록 그냥 바닥에 매트리스 위에서 자도, 아니 그냥 바닥에 잘지라도 편안하게 잠이 잘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그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하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기쁨이 넘친다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나님이 은혜로 궁궐 주시면 궁궐에 살면서 비록 초막일지라도 초막에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